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얘기를 계속 해야 될 텐데, 그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가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넌 남편이 없지. 5명이 있었는데 마지막은 동거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났죠. 이 얘기로 이제 이어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오늘 제가 이제 트럭 일을 하잖아요. 트럭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면 막 십자가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죠. 어떤 생각하십니까? 미쳤어. 근데 이제 트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폴트를 들어가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거기다 쓰냐면 say no hill.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라. 이제 그 스피커에다 낙사해놓고 가고 이렇게 막 전도지도 꽂혀있고 그래요. 이제 전에 운전사가 거기다 꽂아놓고 가면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엊그제 이렇게 보는데 sign of time이라는 조그만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시대의 징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 옛날에 그래서 언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가? 이 주제로 이제 sign of time. 시간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가지 마세요. 집사님 절대 그 성격에는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 뭐라 그래요? 미쳤어 그러겠지. 근데 얼마 전에 저는 뭐 시간 날 때 저는 가는 데가 뻔합니다. 저는 가는 데가 뻔해요. 시간 남은 수아밋을 가요. 근데 시간 남은 수아밋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점잖게 양복을 입고 Jesus loves you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귀찮아. 나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 나 그 생각 확 화가 나더라고. 뭘 나를 사랑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재림하시는 날이 궁금합니까? 하나도 관심 없죠? 근데 저 어렸을 때하고 저 목회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걸 전하러 다녔잖아. 우리가 전도지를 돌렸잖아.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그때도 안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질문 안 할 테니까 다 예외.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막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네? 시켜서 했어요? 그랬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재림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지 않으셨었어요? 여러분들은 애시당초 그런 게 없었구나. 나는 정말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또 왜 20, 30년 전에는 우리가 그랬을까? 왜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것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을까요? 종교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의문을 갖는 것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릇이 너 없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선시대라고 생각할까요? 조선시대? 조선이 조금 개화할 때, 우리나라 조선 왕조라면 정조나 영조, 이때는 조금 북학,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오고 서양 문물이 조금 들어왔을 때예요. 그때 실학파라고 그랬죠. 실용주의를 서양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접한 것이 여러 가지 과학서적도 있고 성경도 있었겠죠. 근데 조선시대 사람이 요한복음을 읽었다고 생각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 읽었는데 그 말을 조선시대 사람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걸 이해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이해할 것 같아. 예수님이 성전을 채찍 가지고 정결케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생각했을까요? 그래, 절들이 썩었어. 불교가 썩었어요. 저것들은 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조선 사람들이 불교 저 중들 다 저것들 아유 씨. 그래, 종교는 그래. 그 다음에 도통 못 이해할 거예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얘기를 이제 조선 사람이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남편이 없지. 너는 남편이 5명이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지. 그랬다고 그러면 조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조시대 때 이걸 읽다가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용하시네요. 이 사람 뭔가 아는 것 같네? 용한 사람이네? 우리 저기 천공스님과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요게 얘기만 보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즉문즉답, 법률스님 즉문즉답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뭘 가끔 들어?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는가? 네. 류집사님은 뭐 들어요? 안 들어요? 저분은 뭐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고. 저 질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즉문즉답에 하는 말이 되게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설명을 잘할 것 같아요? 법률스님이 설명을 잘할 것 같아요? 정호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법률스님이 즉문즉답, LA도 가끔 오시잖아요. 와서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하는 질문을 저에게 했다고 생각할게요. 누군가 이제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내미가 하루 종일 집에 앞에서 컴퓨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님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할게요. 그런 상황 있으세요? 스님,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맨날 때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하면 법률 스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뻔합니다. 제가 그대로 비슷하게 할게요. 이혼하세요. 같이 못 살죠. 맨날 때리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럼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세요. 분명히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못 살겠으면 헤어지고 살려면 견디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더 반찬도 잘해주고 이렇게 하라. 거의 100%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연한 얘기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당연한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그 법률스님한테 어떤 여자분이 자기 남편이 자기랑 대판 싸우고 나서 나가서 자살했대요. 며칠 전에.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겠지. 그런데 1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이 마음이 아플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조금 그때는 낫겠죠. 3년 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아플까? 그때는 조금 덜 아프겠죠. 그럼 5년 후에는 덜 아프겠죠. 그러면 지금 잊어먹고 마음 편하게 살아. 이게 답이에요. 이런 답 그분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분의 말에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잘하니까. 재밌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재미난 유튜브를 봤어요. 천공스님 아시죠? 천공스님 알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믿는 그 천공스님이 자기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무슨 설명을 하냐면 예수가 왜 죽었는지 자기가 가르쳐 주겠대. 그래서 그때가 또 봤지 그거를. 예수가 왜 죽었을까? 그랬더니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를 놓고 점괘를 받대요.
예수님이 놓고 점괘를 받던데 어떤 놈이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일 것을 점괘에 나왔다는 거야. 자기를 죽일 점괘가 유다에게서 나온 거예요. 점괘가 나왔는데 그러면 점괘가 그놈이 날 죽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그놈을 내쫓든지 다른 놈 시켜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얘기를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팔 걸 알고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걸 알았단 말이야. 이건 뭐 한 거예요? 점괘를 본 것밖에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선지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건 용한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1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용하십니다. 영험하시군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0절에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이다.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맥락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맥락이 안 맞지만 이 여자가 그러면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질문하고 싶었던 그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을 만났어. 뭔가 영험한 사람을 만났어. 그럼 자기가 영험한 사람을 만나면 이게 진짜 궁금했는데 요거를 좀 물어봐야겠다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던 것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내 남편이 몇 명이다, 내 약점을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서 자기네 신을 섬기는지가 궁금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험하다는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인 저에게, 훌륭한 목사인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그거예요.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질문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여자는 평생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 종교는 차이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에요? 다시 법률 스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률 스님이 LA에 왔는데 집사님이 가서 법률 스님 비디오를 너무 보고 가서 법률 스님한테 은혜를 받았어. 법률 스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은 부처를 믿어야 되고 된다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종교는 다 다릅니까? 라는 질문한 거랑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자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믿던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사마리아인의 종교예요. 일단 사마리아인의 종교가 뭔지를 좀 아셔야겠죠. 기원전 한 400년경에 사마리아라는 땅에는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원래 사마리아 지역에는 바알신들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요셉 지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사마리아 종교예요. 사마리아 종교는 뭐냐면 모세오경은 똑같습니다.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똑같이 보는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지만 아니다. 저기 가면 사단이 소굴이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쪽 유다인에게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사마리아 종교는 에브라임 족속,
요셉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경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끼리 싸우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랑 불교랑 싸우는 거 봤어요? 안 싸웁니다. 기독교랑 불교랑 안 싸워요. 근데 이슬람은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이는 사람이 기독교인일 것 같아요? 이슬람끼리 싸우는데 누구끼리 죽여요? 지네끼리 죽여요. 시아파, 수니파끼리 죽이는 거예요. 항상 비슷한 종교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한 무리랑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싸움은 비슷한 종교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유대교랑 사마리아교는 경전이 똑같고 교리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뭐라고 그러니까 개 같은 놈들. 유대인들도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저 사단의 새끼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예배를 평생 들어오면서 어떤 질문을 가졌다고요? 제사도 비슷하고 경전도 비슷한데 왜 우리는 서로 개 같다고 생각하고 다른 예배를 드릴까? 궁금한 질문 아닙니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 훌륭한 분이네. 이분에게 질문해야겠다. 예수님, 그럼 당신이 선지자라면 도대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여자에게는 무슨 질문이었다고요? 최고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자, 장로님 법률 스님이에요. 네, 대답을 하세요. 스님, 기독교에 저는 기독교에 다니는데 불교 그럼 종교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종교는 싸우죠? 라고 법률 스님처럼 대답해 보세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저한테 한번 누가 물어보세요. 제가 법률 스님을 비닝해서 물어볼게요. 장로님 물어보세요. 종교에 다른 점은 네, 아니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다녀도 됩니까? 불교에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하세요. 장로님 연극을 잘한 것 같은데 그걸 못해. 구원이 있는데 네. 불교는 구원이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제가 이제 법률 스님 같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기독교회를 다니세요, 그냥. 그래도 불교에만 가. 그러면 또 불교에도 오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이 불교를 믿나 하나님을 믿나 똑같을 겁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숱하게 했을 거니까요.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 불교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스님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증문즉답에 이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을까요? 자, 여자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신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너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지 신이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법률스님과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장로교회 다니든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게 그 시대는 뭡니까? 충격이에요. 교단이 중요하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하다고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리스삼에서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야. 누구 얘기랑 똑같아요? 법률스님과 똑같아요. 한대명이랑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렇지. 놀라운 깨달음이 아니겠어요? 이것만 믿어야지 산다고 생각했던,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혹은 어떤 교단에 소속돼서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교단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당연히 하는 거야. 난 알고 있었거든. 그러나 그 시대는,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 말씀이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일이라. 저는 이 성경절은 차후에 해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절은 뭔가 곡해돼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앞에 말을 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배치가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분명히 앞에 말이랑 배치가 됩니다. 구원이 어디서만 난다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나는데 너희에서는 구원이 안 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뭘까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어디서 어떤 교단에서 예배드리는 거, 어떤 교회에 소속돼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법률 스님 대답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기독교인들은 되게 싫어하겠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말을 자꾸 법률 스님이랑 비교하니까 싫어하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야, 아줌마, 교회 가도 괜찮고 불교 가도 괜찮아. 뭐가 중요해? 신보가 중요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보가 중요해.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는 거죠. 뭐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보가 뭐예요? 마음가짐. 그죠? 여러분 삶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률 스님이 남해아무탑을 관세음보살 그랬어요.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 말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고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영이 뭡니까? 또 진리가 뭡니까? 이거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해야겠죠.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 예? 예수님이 진리예요? 또 이건 또 힘들어지네. 그럼 부처님한테는 없잖아. 없어요. 됐어요. 진리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진정, 진심. 이거 누구나 주라고요? 개나 주세요. 나에게는 진정이고 나에게는 진심이지만 남에게는 악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데모하는 사람이 서울대학 가서 자기 4층에서 유리창을 딱 깼더니, 그리고 독재 타도 민주정치, 그러니까 밑에 있던 경찰이 야 이 새끼야, 너만 나라 사랑해? 나도 나라 사랑해. 민주주의를 위해서 데모하고 감옥에 끌려가서 맞는 그 사람도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놈을 잡아다가
연락협해서 병신 만드는 경찰도 나라를 사랑해요. 진정은 둘 다 있어요. 누가 진정한 겁니까? 진리, 진정은 얘기하면 안 돼요. 진리, 진정은 이것이 진정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얘기해버리면 그건 너의 진리야, 이 자식아. 부시가 이라크는 악의 축이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이라크 사람 20만 명을 죽였어요. 아시겠어요? 진심으로 그랬어요. 진정과 진리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어요. 영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영은 뭡니까? 영은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영은 뭐예요? 영이 뭡니까? 그럼 이거 답이 안 돼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거 아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영은 단서를 붙일 수 있어요. 영은 뭐냐면 영이 무엇인가는 단서로 붙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영이냐면 육의 반대는 영이에요. 아시겠죠? 육의 반대는 영이에요. 보이는 거의 반대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그죠? 여기 왔단 말이에요. 예배하러 왔는지 그냥 왔는지 할 일 없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왔어요. 여기에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노래 부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이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신을 따라가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 건 뭐예요? 영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전에 가셔서 양을 잡는 것, 소를 하는 것, 동전을 바꾸는 것, 이걸 보시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행위는 뭐예요? 육이죠. 그죠? 보이는 건 육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은 육이에요. 안 보이는 게 뭘 거예요? 영. 우리 법률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심보, 진정성, 그런 것은 영일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행동 중에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 제사 예식, 양을 잡고 뭐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뭐 할렐루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육이죠. 영은 뭘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문제, 영으로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뭔지는 이 답은 끝났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었어요. 한번 성경절 볼게요. 다음 성경절 볼까요? 자, 이건 제가 읽을게요. 근사하게 제가 읽을게요. 눈을 감고 들으시든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직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론이 났어요. 뭐가 또 불만이세요? 목사님 여기 있네요. 그렇죠. 거기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이 아니라 미가서예요. 미가서예요. 사람아, 여러분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장소에, 교단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구원이 없고 신인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예배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어떤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 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전부구나. 그래서 그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대답은 상상하지 못했으니까. 그 대답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미가 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종교의 모양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좋은 일을 하시고 올바른 일을 하시며 가장 중요한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해서 크다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교단과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신 앞에 사느냐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이 여자가 다 버려두고 마을로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또 딴 얘기를 하죠. 자기의 과거를 맞춰서 떠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과거를 맞춘 것이 그 여자를 변화시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훨씬 더 큰 깨달음이에요. 종교는 형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 장소를 따라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그건 같아요. 그렇게 살아라.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모르겠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설교 뭐하라 했어요? 뭐가 떠올랐어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잘 살아라. 좋은 일 하면서 잘 살아라. 그것이 신이 받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여자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도 잘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